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이 회기동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저희들이 말씀, 기도, 찬양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지내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분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권석들 중에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는 물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불황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자유롭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다짐하는 저희의 결심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사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악하고 허무한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 따뜻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길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때 성도들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영혼에도 한없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주의 거할 거룩한 곳을 영원히 아름답게 하리라. 여호와는 영영한 나의 영광 되시니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땅 차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로운 주의 빛 내 위에 이르렀나니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밝히어라. 오늘 들어 멀리 서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주께 나오네. 백성 되어 주의 영광에 전해 영원히 영원
새롭게 하리라. 나는 주의 심은 가지 주가 만든 곳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로운 주의 빛 내 위에 이르렀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밝히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로운 주의 빛 내 위에 이르렀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밝히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서울산정연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우리 교회의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인데 말과 행동은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창기는 죽은 아들을 다른 창기의 산 아들과 바꿨습니다. 나중에 산 아들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는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집에는 창기 두 사람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은 산 아들의 친어머니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두 여인이 서로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산 아들을 칼로 나눠주라 그러죠. 이때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산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두 단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들을 잃어도 좋다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진짜 어머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머님만 할 수 있는 진짜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여인만 찾으면은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아기를 칼로 나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정말 견디지 못하고 그 일을 막았습니다. 왜 견디지 못하는 겁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들이 해를 당하는 것, 아들이 죽는 것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마음이 불타는 사랑입니다. 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마음이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은 미지근한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버리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항상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불타야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랑으로 불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어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를 향하여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때문에 마음이 불타는 창기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불타는 마음입니다. 창기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닌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더러운 인간들, 추악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어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불붙는 것 같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 불타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선한 말을 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착한 행동을 했다고, 선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선한 말이나 행동은 얼마든지 거짓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불타는 겁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불타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은, 다른 사람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붙는 것 같을 때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불타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불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무서운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꾸짖는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백성을 꾸짖고 지도자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와 백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박해 속에 두셨습니다. 사실 보호는 해주셨지만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도 원망스러웠지만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백성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해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뭐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고생만 하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평안해집니까? 박해가 그칩니까? 박해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불편해지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백성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외치고도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교회 나와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들 때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첫째는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면 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정말 불타는 사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백성이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나는 더 울어야 된다고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타게 사역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사역한 모든 사역의 역사는 예레미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해도 백성 회개하지 않고 망했지만, 백성이 망한 후에,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어도 70년 동안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됐던 겁니다. 회개하고 슬퍼하고 회개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타는 믿음과 사랑이 진짜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니,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불타는 마음의 사랑은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에서 산 아기의 어머니가 불타는 마음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희생했더니 결국 자기 아들을 얻잖아요. 진짜 받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을 받잖아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서 견디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면, 세상에서 정말 불타는 사랑으로 섬기면 어디서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생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생업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세상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사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악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며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백성들과 고관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여러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더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사람들 사이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도 예레미야는 최고의 선지자고 우리 신앙의 최고의 선조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사랑과 백성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면 됩니다.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가 주시고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찾아가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잘 몰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이건 여기서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찬식 같은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깨달아지고 뜨거웠던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방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불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 초대교회 불타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억 명이 넘는 23억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고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한국에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참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아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창기가 결국 자기 아들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니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결국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먼저 깨닫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세상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아들까지 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자존감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세상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며 충성과 헌신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편하게 살고 싶어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실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임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정말 부족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교회와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옵고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불쌍히 여시고 채워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손으로 이끌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치고 물질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주님께서 바쳐진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3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시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 축복 기도 순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30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2020년 목사고시 안내 및 묘회 면접일에 대한 광고입니다. 목사고시 응시자들에 대한 노회 면접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야 되실 분들은 사무실로 꼭 문의하셔서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서 더 받아가실 수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거기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셨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모이지 못하면 혼자도 예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교역자 방문은 피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특별히 신앙인다움을 잘 지켜주시고 운행이나 여러 생활 속에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는 받기 원하시는 날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인천 신구함교회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정순견 원로 장로님, 이재호 은퇴 집사님, 성경 2000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청년부 리더 MT 비대면 영상으로 했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어제 우리가 준비해서 설날 맞이 이후 섬김을 한 사진인데 교회 앞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나와서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셋, 우리가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섬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주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게 되며 교회와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과 교회에 참된 유익을 끼치며 존예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